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은 바로 가족과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은 가족이나 늘 가까이 있는 이웃이 아닌 한 번 보고 지나는 사람 혹은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만큼 가족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있고 가깝고 편한 가족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가족에게는 더욱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편하지만 소중한 이들이므로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편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잘 돌아보고 그 마음에 온전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일 것이며 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하고 소중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과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하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다투다가 질문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은 그저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자가 되고자 하여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더 신뢰하시는 자가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의 양옆,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직접 부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들의 질문은 그저 자신들 중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알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만큼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중요한 인재로 보실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랑을 베푸시는 현장에 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배우고 본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만 하면 사람다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사람다워지는 존재입니다. 교육이 중요한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만 매우 민첩하며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힘써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배우라고 권하는 것도 자신이 좋은 일이라 확신하지 않으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똑같이 생각하며 세상에서와 같이 천국에서도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던 것은 예수님 승천 후 전혀 기도에 힘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인사하며 지낸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교제를 나누거나 한마음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의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반면 세상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애굽, 즉 세상에서 자기를 과시하며 만족함을 얻으려는 마음이기에 그 둘은 한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더 높은 자가 되는 길을 생각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창조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어린아이의 가치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란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통념에 의해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남을 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린아이, 즉 완전히 무가치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고통과 저주를 다 감당해 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것은 자신이 무가치한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확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은 교만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실질적으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교제할 때 교만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며 다른 이들의 말은 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즉 당시의 인간으로 대우하지도 않았던 낮은 자에게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 자신이 편하게 느껴짐으로 대하기 쉬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존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신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낮아지게 되는 건 역시 그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낮아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몰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어주신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자신의 죽음이라 믿는 사람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자도 예수님께서 대신 징벌을 받아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리신 귀한 존재로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당장 죽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산자와 죽은 자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산자이며 산자일 때 그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며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자, 가장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간절히 구하여 예수님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될 수 있길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